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특별히 제가 뭐 말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비도 오고 번개도 치고 천둥도 치고 하기야 뭐 비 오고 천둥 치고 번개 치는 것만 그런 게 아니라 무더우면 무덥고 그 다음에 거리에 사람들 오가고 그 다음에 차 한 잔 마시고 한 생각 일어나고 일체 모든 경계가 전부 이 소식을 드러낸 일이거든요.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좌선의 시간에 했던 게 마음이란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산화되지 일월성신이 마음이다. 근데 그러한 견해를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참 특히 공부한 사람들이 그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지금 이 직접적인 경험을 내버려 두고 엉뚱한 경험을 찾는 게 안타까울 뿐이에요.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 이 눈앞의 일에 밟지 못해서 무지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눈앞이 이렇게 훤히 밝아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여기서 모든 일이 펼쳐지고 이 자리로 모든 일은 사라진다 이거예요. 수많은 인생사라고 하는 것들이 눈앞에서 펼쳐졌다가 눈앞으로 사라지고 근데 언제나 눈앞이다. 언제나 지금 이런 경험이에요. 지금 저 창밖으로 빗길을 달리는 차의 소리 좀 끊임없는 변화잖아요. 근데 그 변화를 나는 손가락 까딱 안 하고 어떤 애도 쓰지 않고 저절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 아는 것이 있으니까 나는 남자다, 여자다, 덥다, 춥다, 이거다, 저거다, 옳다, 그러다, 안다, 모른다. 온갖 분별이 일어나는데 바로 지금 이게 분별하고 아무 상관없이 지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잡을래야 잡을 수 없고 알래야 알 수 없어요. 우리 공부한 사람들이 거꾸로 공부하는 게 뭐냐면 뭘 자꾸 알려고 그러고 뭘 자꾸 깨달으려고 그래. 그게 헛된 거라니까요. 그래 공부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공부하지 마라. 공부하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그런 모든 노력을 한번 멈춰봐라 이거예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노력해서 내가 뭘 얻는 게 아닙니다. 이 공부한 사람들 그 큰 실수가 뭐냐면 내가 뭘 성취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못하는 거예요. 나는 결코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려는 노력을 쉬게 될 때 또는 내가 하려는 노력이 어쩔 수 없이 쉬어지게 될 때 우리가 가나선에서 화두를 통해서 의단이 생겨서 그 의단이 타파된다는 게 뭐냐면 처음엔 자기가 하려고 하는데 못하거든요.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언꾸를 주고 그 언꾸를 투과하라고 하니까 될 리가 있습니까? 근데도 포기하지 않고 그 철벽에 부딪히다 보면 갑자기 그 철벽도 부딪힐 나도 문득 사라지는 경계가 드러나요. 그때 하는 거예요. 그게 간화에서 말하는 돌파의 체험인데 다 필요 없고 특히 공부한 사람들이 이 일을 아직 밝히지 못했다는 사람들은 빨리 사람을 찾아요. 빨리 사람을 찾아.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의 가장 직접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깨닫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혼자 뭐 어떻게 해서 노력해서 깨닫겠다? 그거는 갸륵한 정성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정말 어리석은 짓이에요. 실패 가능성이 높고 다만 사람들이 뭐냐면 그 사람을 어디서 찾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인연에 맡기는 수밖에 없고 간절하면 반드시 인연을 만납니다. 간절하면. 자 오늘 간단하게 중요한 내용이지만 좀 간단하게 할게요. 저희 프린트물 잠깐 보세요. 이게 요번에 최근에 간행된 그 무지라고 하는 그 선지식이 있어요. 자메이카 출신의 세계적인 뭐 좀 그 흔한 말로 구루예요, 구루. 영적 스승인데 세계적인 스승인데 그 무지란 사람의 그 책이 우리나라 최초로 번역됐어요. 저도 이거 번역하려고 좀 손댔다가 좀 시간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돼서 접었는데 고맙게도 정신세계사에서 출간을 했네요. 그 무지의 책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제가 몇 개 복사해 왔습니다. 거기 꺽쇠 표시한 거 열림과 닫힘을 넘어서
자, 어떤 사람들은 진리를 잠깐 맛보기도 합니다. 근데 가끔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 보면 뭔가 체험했다고 그러잖아요. 잠깐 뭐 알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잠깐 맛보는 게 진리일까요? 잠깐 맛볼 수 있는 게 진리일까요? 이거는 진리는 맛볼 수가 없어요. 맛을 본다고 말할 수는 있는데 맛볼 수가 없어요. 그 인도에 유명한 이 마음 공부와 관련된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초콜릿이 되기보다는 초콜릿을 맛보는 자가 되고 싶다. 이게 우리의 뿌리 깊은 이원성을 말하는 거예요. 항상 내가 있고 내가 어떤 경계를 맛보고 싶다 이거예요. 이 공부하면서 흔들린 사람의 이유가 뭐냐면 여전히 나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내가 마음이 편했으면 좋겠다. 근데 잘 보세요. 내가 마음이 편했으면 좋겠다가 그게 불편한 마음 아니에요? 그 생각에 불편한 고란 말이에요. 우리는 생각을 믿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나지 하면서 생각이 자기를 속이는 줄 몰라.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나지고 고통이에요.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고통이라고. 고통이 없다는 건 뭐냐면 그 생각이 없으면 돼요. 그러니까 선사들을 처방하고요. 마음이 괴롭습니다. 괴로운 마음 내놔봐. 어떻게 하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예요? 고통 속으로 들어가. 이런 식으로. 뭘 해서 되는 게 아닌데 사람들은 그 생각을 믿어요. 진리를 맛본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깨닫는다고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 깨달음 말고 자기부터 잘 점검해 봐요. 자기부터. 이게 아주 쉬우면서도 참 어려운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보통 사람들은 이 자기를 의심을 안 해요. 이게 나지. 이거 빼놓고 내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다니까. 이게 나라고 굳게 믿어요. 근데 언제부터 믿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갓난아이 저 아기 키워보세요. 아기 저 어릴 때부터 봐왔으면 자기가 이 몸뚱이라고 안 거는 태어나고도 한참 될걸요. 몇 년 지나서야 이 몸뚱이를 자기랑 동일시해요. 아마 대부분의 꼬마들 보면은 엄마가 부르는 이름으로 자기를 불러요. 저 아이 이름이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 딸아이 유선이 보면 아직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유선이는 나라는 단어를 몰랐어요. 그냥 유선이가 할 거예요. 내가 할 거예요가 아니에요. 유선이가 할래요. 유선이가. 자기를 3인칭 객체로 보지 이게 나라는 그 마법의 단어 나가 유선이가 나구나 나는 유선이구나 이런 동일시가 안 돼요. 내가 몸이구나 내가 이 느낌이구나 이 생각이 나구나 이렇게 안 믿는다니까요. 처음에는. 근데 엄마 아빠가 자꾸 그렇게 자극을 주면 아 그런갑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니까 아 나는 그런 거구나 하면서 그냥 이렇게 꿈속에 미망 속에 푹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십 년을 그렇게 사니까 진짜 마치 뭐냐면 자기 평생 똑같은 옷을 입고 있으니까 이 옷이 자기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 똑같아. 이 옷이 내 몸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 똑같아. 아닙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경험의 대상이에요. 이 컵이나 죽비랑 똑같아요.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알 수 있는 대상이야. 근데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컵이 내가 아니듯이 내 몸과 내 마음은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거기 때문에 나일 리가 없어요. 나는 컵을 보는 자요. 컵을 만지는 자요. 컵을 아는 자가 내듯이 내 몸을 보고 내 몸을 느끼고 내 몸을 만지고 내 몸을 아는 게 나예요. 내 마음을 느끼고 내 마음이 일어난 줄 알고 마음이 없는 줄 아는 게 나지. 일어났다 사라지는 마음이 날 리가 없잖아요. 내가 나타났다 사라져요? 그럴 리가 없지. 근데 우리는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을 나로 여기기 때문에 공부를 아무리 해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점으로 돌이켜라 이거예요. 넌 누구냐 이거예요. 그래 그게 가장 근원적인 질문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심지어 철학의 시초도 뭡니까?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예요. 너 자신을 알라 이거예요. 바깥에 뭐 지식 그거 알아봤자 소용없어. 그걸 알고 있는 넌 뭐냐 이거예요. 그게 가장 모든 지식의 근원을 알면 되잖아요. 우리가 별이란 말, 대강이란 말, 큰 대자에 그 실사변에 굿셀 강자에서 별이 강이라고 있거든요. 별이가 뭐냐면 투망 이렇게 쫙 던지면 투망이 이렇게 넓잖아요. 근데 그 넓은 투망을 쭉 여기 보면 골무 같은 거 하나 딱 끼워가지고 줄이 하나 딱 있어요. 이게 별이야. 요거 하나만 잡아당기면 투망이 싹 오므라져가지고 모든 걸 끌어당긴다고. 그러니까 별이 대강. 그 별이만 잡으면 된다. 말단, 지연 말단을 쫓지 말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옳습니까? 그런 겁니까? 체험한 겁니까? 만 겁니까? 그건 말도 아니라고. 누가 있어서 체험하고 누가 있어서 체험을 못한다고 자꾸 그러냐? 누가 안다고 그러고 누가 모른다고 그러냐? 안다 모른다 내버리고 그걸 누가 하고 있냐? 그거 뭐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뭐냐면 중생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알고 있대. 근데 알고 있는 자기는 바뀔 수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몸도 바꿀 수 있고 정신도 바꿀 수 있어요. 내가 아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예를 들면 80년대 열심히 뭐 독재 투쟁하던 사람이 지금 그런 사람들이 만든 정당에서 정치하고 있는 사람 봐요. 신념도 바뀌고 골수 기독교인이었다가 불교도가 되기도 하고 불교도였다가 스님이었다가 목사가 되기도 하고 남성이었다가 여성이 되기도 하고 여성이었다가 남성이 되기도 하고 얼마든지 바뀌잖아요. 근데 그걸 자기 정체성으로 삼고 그걸 알고 있는 건 바뀌잖아. 그건 진정한 나일 리가 없어. 내가 남자 몸이었을 때도 여자 몸이었을 때도 똑같은 거. 그게 바로 지금 눈앞에 이거란 말이에요. 눈앞에 이거라고 하면 눈앞에 있는 대상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눈앞 전체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알 게 없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렇게 눈앞에 훤히 보고 있는 거랑 전혀 떨어져 있지 않아요. 지금 잘 보세요. 지금 내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 바깥에 있는 물건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 지금 빗소리, 비 오니까 소리가 잘 들리네. 지금 봐요. 우리가 경계를 쫓아가면 소리가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 경계를 가만히 내버려두고 지금 듣고 있는 이 상태에 있어 보세요. 듣고 있는 이 상태에서 소리만 오고 가는 게 아니라 내 몸의 느낌, 에어컨 틀어놓으니까 서늘한 기운, 제 목소리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간헐적이고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하는데 이 듣고 있고 보고 있는 물건이 끊어집니까? 그냥 여기 그냥 있잖아요. 변함없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걸 몰라봤던 거예요. 평생. 이렇게 있는 줄 몰랐던 거예요. 늘 있는 줄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이게 세수하다 코 만지기보다 쉬운 도리지. 그러니까 이거는 얻었다 잃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늘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뭘 어떻게 체험해? 지금 그 얘기 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진리를 잠깐 맛보기도 합니다. 그들은 열림의 순간을 체험했고 그것은 정말 경이롭게 느껴지지요. 요즘뿐만 아니라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빠져있는 딜레마가 이거예요. 진짜 체험이 뭐냐. 체험을 한다는데 그 체험이 뭐냐 이거예요. 사람들은 막 그런 체험기 속에 나오는 팍 이게 열림같이 뭐가 탁 터지면서 하면서 뭐 그런 걸 기대하잖아요. 근데 그건 진정한 체험이 아니라니까. 그건 체험에 부수되는 현상. 체험에 부수되는 현상인데 그 현상은 부수될 수도 있고 따라올 수도 있고 안 따라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질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봐요. 아까 말했듯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은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니까. 변하는 것은 믿을 수가 없어. 근데 그놈의 깨달음의 체험이란 것들은 변하잖아요. 체험 안 해본 사람들은 이런 상상을 한다니까. 한 번 체험하면 영원하게 될 거다. 네? 그런 일 없다니까요. 어떤 체험이든 대단한 깨달음의 체험이든 뭐가 하고 뭘 느꼈잖아요. 그럼 잠시 머물다가 변하고 사라지는 게 그게 무상고 무아의 법칙이에요. 이게 불법의 법칙이라니까. 불법을 떠나서 과학이라니까. 생겨난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과학 아니에요? 네? 생겨난 것 가운데 유지되는 게 어디 있어요? 반드시 생겨난 것은 파괴돼요. 어떤 것이든 그게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나타난 것은 사라져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 나타난 대상 말고 그걸 나타남을 아는 그건 있었잖아. 그러니까 알지. 하면서 하고 아는 게 뭐냐 이거예요. 지금 빗소리 듣고 있는 이거 아니냐 이거예요. 예? 추우면 추운 줄 아는 이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본래 성불이라니까. 이미 불성을 갖추고 있다는 게 뭐냐면 이미 추운 줄 알잖아. 이미 저 버스 우웅 하고 지나가는 소리 다 듣잖아. 이거 이상 없어요. 예? 이게 아무 흔적도 없어. 근데 이거다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헛손질을 하는 거야. 자기가 분명히 있어서 자기가 무슨 깨달음을 컵처럼 트로피처럼 얻으려고 자꾸 이러는 거. 그런 일 없다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 맥이 턱 불려서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너무 시시하고 그러나 바로 그걸 견뎌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이게 시시하게 느껴지고 허무하게 느껴지냐? 그건 이걸 나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예. 욕망했기 때문에 그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은 반작용으로서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 성취감 반대편에 상실감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성취감을 취하면 반드시 상실감 얻어요. 왜? 체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깊은 상실에 빠져. 체험이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쥐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쥐지 마라. 어떤 사람들은 진리를 잠깐 맛보기도 합니다. 그들은 열림의 순간을 체험하고 그것은 정말 경이롭게 느껴지지요.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것이 닫히는 느낌을 받아요. 이 봐요. 아디아샨티도 얻었다 잃었다 게임이라고 말했죠. 예? 이 무지란 사람도 거의 비슷한, 무지가 아마 나이가 조금 많을라나? 비슷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주로 영국에서 성장했고 젊은 날 그 자메이카 출신인데 영국에 가서 미술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인도에 가서 이제 빠빠지라고 하는 라마나 마하리시의 제자라고 알려진 빠빠지. 근데 빠빠지도 자기가 라마나 마하리시의 제자라고 그랬지. 아무도 라마나 마하리시의 제자라고 뭐 이렇게 공식적으로 그런 거 없어요. 마찬가지 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빠빠지의 제자라고 하지만 빠빠지의 제자가 무지 한 사람이었던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고. 네?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것이 닫히는 느낌을 받아요. 이걸 우리 특히 한국의 수행자들, 한국의 이 공부하는 사람들 제발 좀 알아주세요. 너무 신화가 많아. 한번 진짜 무슨 확철대오하면은 어쩐다 저쩐다. 확철대오가 뭔지 몰라서 그래요. 확철대오란 게 확이란 말이 텅 튀었다 철은 뚫었다 말이에요. 확 뚫려가지고 크게 깨닫는 게 뭐냐면 일체 그러한 어떤 체험이니 뭐 깨달은 경계니 도노돈순이 오매이련이 그따위 헛소리가 싹 사라진 거예요. 그걸 요즘 말로 하면 있는 그대로가 되는 걸 확철대오라고 해요. 의심이 사라지는 게 확철대오라고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영적인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때는 뭐가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단 몇 시간이든 며칠이든 몇 달이든 그 순간 진짜 구름을 밟는 기분으로 자기가 도인 다 된 것처럼 막 살다가 한 며칠 몇 달 몇 시간 지나면 예전으로 돌아온 것 같아. 이게 뭡니까? 열렸다 닫혔다는 거예요. 무슨 도가 무슨 뭐 꽃이에요. 열렸다 닫혔다 하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착각한 거라니까. 경계를 도로 착각한 거라. 도는 이미 드러나 있는 거라.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이걸 미처 못 봐요. 좌우지간 어떤 인연이든 중요한 건 그런 열렸다 닫혔다는 느낌이 아니라 열리든 닫히든 거기에 그 열린 줄 알고 닫힌 줄 아는 이거예요, 이거. 이 평범한 거 알아야 돼. 깨닫기 전부터 있었던 걸 알아야지 깨달음이 사라진다니까. 깨달음이 사라져야지 깨닫지 못함도 사라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깨닫고 나면. 깨달았는데 자꾸 깨달음에 집착하면 이 집착하는 만큼 깨닫지 못함이 몽글몽글 커져. 불가사리처럼. 그러니까 영리한 사람은 그래서 사람의 의지에서 공부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은 이 경험을 한 사람이어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이 병을 알아봤기 때문에 똑같은 병 앓는 사람한테 야 그거 지지야 내려놔 이러는 거예요. 처음엔 다 탐내요. 내가 깨쳤다. 내가 알았다 이런다고. 그걸 두들겨 깨부셔야 줘야 된다고. 근데 공부한 사람들의 평생 욕심이 공부를 얻는 거였기 때문에 그런 체험하면 딱 자기가 깨달았다. 자기 혼자 결론 내려. 내가 깨달았어. 그래놓고 이제 그 생각에 쏙 빠져. 그게 속는 줄 몰라. 그래서 자기 공부를 탁 드러내놓고 공부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공부 풍토는 뭐냐? 혼자 속으로만 공부하고 있어요. 아무도 열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안 해. 혼자 하니까 그러니까 혼자 망상 속에 있는 줄 모른다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망상하고 있다고. 지 혼자 소설 쓰는 줄 몰라. 이 객관적인 동서고금으로 확인돼야 돼요. 선에서만 그렇다? 그런 건 거짓말이에요. 선에서 그러면 힌두교 베단타 아드바이타 해도 되고 기독교 신비주의자도 되고 무슬림도 다 돼야 돼요. 그래야 진리지. 인종과 문화와 지역과 시대 아무 차별이 없어야 돼. 부처님의 깨달음과 라마나 마하리시 깨달음이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지 그 동일한 진리를 발견한 거예요. 안 그러면 진리에 차등이 있다. 그건 진리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것이 닫힌 느낌을 받아요. 따라서 그들은 영원히 열려있는 상태를 만들겠다고 굳게 다짐합니다. 이게 속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체험한 사람들이 빠지는 오류가 그거야. 내가 그 상태를 영원히 유지하겠다.
벌써 속았어. 그래서 제가 고구정령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당신이 체험했던 게 어느 순간 하면서 이 느낌 좋다 그런 거라면 그건 절대 깨달음이 아니라고. 그건 내가 알 수 있는 이런 컵 같은 뜻이 뜨거워랑 뭐가 다르냐고. 이거 보라색이냐라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 우주와 하나 된 것 같아요. 하나 된 것 같은 느낌은 안 중요해. 그 하나 된 줄 아는 그게 중요해. 근데 그 아는 것은 둘이 된 것 같아요. 다쳤어요. 똑같잖아. 나 그 체험을 잊어버렸어요. 됐어. 잊어버린 줄 알면. 그러면 됐다고. 오지도 가지도 않는 거 말하는 거. 오지도 가지도 않는 거. 따라서 그들은 영원히 열려있는 상태를 만들어야겠다고 굳게 다짐합니다. 그들은 저를 찾아와 이런 일을 겪었다고 하면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데 남은 걸림돌이 무엇이든 그것을 없애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래 저희한테도 찾아와서 그래요. 어떻게 하면은 이걸 유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깨닫습니까? 그 어떻게 하면만 사라지면 됩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말장난한다고 생각해. 아니니까 그게 제일 빠른 길이고 제일 부작용 없는 길이에요. 저도 뺑뺑 돌아서 그제서야 본 거라니까. 뺑뺑 돌아서 자기 출발한 자리에 돌아오기 위해서 왜 10걸음, 100걸음, 1000걸음, 10,000걸음 걸어. 그 자리에 주저앉으라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 거야. 왜? 저 도가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믿어요. 또 심지어는 그렇게 가르치니까. 도가 열심히 수행해서 남 못 얻는, 남들 못 가는 어떤 경지인 것처럼 얘기해 주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걸 의심도 안 해. 당연하다고 생각해. 그게 세속적, 이분법적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 난 중생이지. 깨달으면 나 같은 사람한테 깨달음이 있겠냐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근데 동서고금의 모든 동화나 전설이 뭡니까? 본래 자기 안에 보물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 파랑새란 동화 봐요.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파랑새. 파랑새 찾아서 막 돌아다니다가 이 세계 가보고 저 세계 가봤는데 없잖아요. 파랑새 잡았다고 갖고 오면 파랑새 아니야. 그래 막 실망하고 막 그러다가 딱 포기하고 딱 주저앉아 있으니까 자기 집 처마 밑 새장 속에 있는 새가 파랑새더라 이거야. 그 모든 비유가 그거예요. 본래 갖추고 있어야 돼. 소 타고 소 찾는다. 물속에서 물 찾는다. 다 똑같은 소리예요. 동서고금이. 그걸 없애달라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 계속 또 체험을 기다리고. 보니까 옛날 선사들도 2번, 3번 깨닫더라. 2번, 3번 깨달아야 되는 줄 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무슨 양파 껍질 까는 것도 아니고 저 도마뱀 허물 벗는 것도 아니고 뭘 2번, 3번.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열림과 닫힘의 느낌은 그 가치가 과대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체험은 과대평가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열림이 주는 큰 기쁨과 조화로운 느낌, 닫힘이 주는 개인적이고 답답한 느낌은 둘 다 더 깊은 곳에서 목격되는 현상입니다. 여기서 방점은 현상이라고요. 현상. 그거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일시적이라고. 저는 계속해서 이런 목격함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목격함 지금 이렇게 목격하고 있잖아요. 제가 맨날 손등을 찌르는 이유도 뭐냐면 지금 손등의 촉감이 목격되고 있잖아요. 눈으로 목격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온 존재로 지금 목격되고 있잖아요. 소리가 목격되고 있고 느낌이 목격되고 있고 생각이 목격되고 있고 감정이 목격되고 있고 다 목격되고 있어요. 손가락 갖다가 안 한다니까. 저절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우리 나라는 건 착각이고 망상이에요. 잘 봐요. 지금 자기가 나라고 믿는 거 잘 거기에 집중해 보세요. 내가 이제까지 익숙하게 믿었던 나라고 하는 건 분명히 이 몸 쪽으로 주의가 집중될 겁니다. 근데 잘 보세요. 주의가 집중된다는 이걸 보세요. 주의가 이렇게 흩어져 있다가 이렇게 집중될 때 이렇게 흩어져 있는 여긴 뭡니까? 내 주의가 마음껏 저 빗소리 들어보세요 하면 주의가 절로 쑥 가요. 저 서울에 있는 집 생각해 보세요 하면 쭉 가요. 마음 따라. 그렇게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이 텅 빈 공간 뭐냐고. 이걸 마음이라고 한다고. 허공과 같은 마음이라고. 여기서 마음이 이렇게 주의가 저렇게 우주 저 끝까지 펼쳐졌다가 그 다음에 자기 왼쪽 발가락 느껴보세요 하면 주의가 이렇게 이게 뭡니까? 손오공 여의봉이라. 여기에다가 수미산을 마음속에 넣기도 하고 겨자씨 속에 수미산을 넣기도 하고 수미산 속에 겨자씨를 넣기도 한다. 말 그대로 마음대로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게 이게 마음이라고. 근데 그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그건 현상이고 그
현상이 마음껏 드러날 수 있는 무한한, 그래서 마하반야 바라밀이라고 하는 무변 허공, 끝 가장자리가 테두리가 없는 이 허공 같은 이게 마음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이걸 내가 얻었냐 이거예요. 본래 이리 돼 있지. 누구나 마음 써봐라 이거예요. 써보면 안다요. 여기서 망상이 일어나고 여기서 고통이 일어나지 않냐. 근데 그 망상과 고통이 늘 있더냐. 인연 따라 일어났다가 인연 따라 사라지지 않더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현상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체험도 현상이다. 이렇게 나타나다 이렇게 사라지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렇게 목격하고 있다. 이걸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미다. 뭐 지켜봅니다. 알아차립니다. 전부 말마디예요. 다 필요 없어. 예? 그런 거 말고 딱 바로 지금 이 체험. 이 체험은 내가 하는 체험이 아니에요. 나라는 체험까지 포함한 영원한 체험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근데 이걸 제가 어쩔 수 없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라고 했지만 이건 아무것도 모르는 것조차 아니지. 이건 활짝 이 말 붙이면 안 돼. 그러니까 말이 필요 없어서 오라고 하는 걸 오면 두들겨 패든 꼬집든지 깨물어 뜯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확실하게 느끼게 해준다고. 확실하게. 그래서 딱 인연이 된 사람들은 그제서야 아 하면서 이 텅 빈 체험을 깨닫는 거야. 이건 체험도 아니지. 그렇다고 체험 아닌 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이건 말을 붙일 수 없지. 진공묘유다? 그것도 말마디에 불과한 거야. 이게 가장 직접적인 체험이고 평생 했던 체험이라. 이것만이 나이 먹질 않아. 이것만이 병들지 않아. 이것만이 죽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태어난 적이 없는 이것이 생사가 일어나는 배경이란 말이에요. 생사의 근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 분명해야지 오고 가는 것에 이 집착이 떨어져 나간다고. 그래야지 뭡니까? 그렇게 내가 마음을 편안히 하려고 해서 편해지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편안히 하려고자 하는 집착마저 내려놓았을 때 이미 이거는 훼손당하지 않아요. 뭐가 있어야지 이렇게 모양이 있거나 형질이 있어야지 깨지거나 부러지거나 뭐가 감소되거나 뭐가 닳거나 하지. 허공이 뭐가 닳거나 부러지거나 훼손되겠어요? 근데 허공이 없습니까? 허공은 없는 대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대로 물건이 왔다 갔다 하지. 아까 봐요. 주위를 자기의 의식해 보세요 하면 주위가 싹 움직였다가 저기 관악산 꼭대기 한번 만지고 오세요 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관악산 꼭대기를 만지지? 아니, 상상으로 해보세요. 상상으로 하는 거랑 실제로 이렇게 만지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결국 뭡니까? 이거 감각이라니까, 감각. 감각은 꿈속에서 만지는 거랑 똑같아. 꿈속에서 만진 건 만졌지만 만진 게 아니에요. 만진 게 아니지만 만진 거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무한하게 나갔다. 명왕성을 한번 손으로 만졌다가 올 수 있어. 공안에 보면 저 시냇물 속의 조약돌을 물 묻히지 말고 꺼내봐라. 이런 것도 있어요. 얼마든지 꺼내지. 이렇게 꺼내면 되지. 언구에 갇히면 시냇물 속의 조약돌하면 꼼짝도 못하는 거라. 어떻게 꺼내지? 생각 속에 가로막히는 거야. 코를 확 잡아떼면서 이렇게 꺼냅니다. 코를 확 비틀어 매고. 자, 저는 계속해서 이런 목격함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봐요. 모든 동서고금에 이 사실을 깨친 사람들은 당연한 거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이거 가르친다니까. 근데 이걸 체험 못하고 저 사람이 보고 있는 거라고 하니까 보고 있는 무언가인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생각하고 말할 게 없어야 돼. 그래야지 이게 틈이 없는 거예요. 틈이 있으면 생각할 게 있고 말할 게 있어요. 이건 탁 너무 직접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 그게 자기 경험이 그래야 된다는 소리예요. 자기 경험이. 제 설명 듣고 거기에다 끼워 맞추면 안 돼요. 그러면 잘못 듣는 거고 제가 이렇게 말하면 그게 자기 경험으로 소화가 돼야 돼요. 그러면 그건 말은 제가 하지만 여러분이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누구 입으로 말했다는 안중에 왜? 여기선 자타가 없으니까. 똑같은 이 한바탕의 경험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공감이고 공명이고 이런 공부하는 자리에서 입을 열어서 말하는 것은 어떤 지식을 전달하거나 뭐 상식을 넓히는 게 아니에요. 이 공명과 공감을 하는 시간이야. 그게 법회야. 법의 자리에 모이는 거야. 그게 경험하는 거라고. 계속 체험하는 거라고. 계속 이 체험을 강화시켜주는 거라고. 이겁니다. 탁자를 치고 주장자 들어 보이고 하는 게 뭐냐면 저걸 멀거니 쫓아가는 사람들은 전혀 그건 시간 낭비하는 사람들이고
그럴 때 거기서 자기를 확인해야 돼요. 딱 듣는 순간, 딱 소리 듣는 순간, 딱 이게 언제나 경험되고 있던 이것을 딱 돌이켜야 돼요. 이게 돌이켜지지 않은 사람들은 체험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체험, 늘 하고 있는 이 체험. 그게 한 생각에 가리는 거야. 뭘 찾고 구하면 생각을 통해서 뭘 찾고 구하는 마음이 요만큼 모래알 만큼이라도 있어도 이건 못 봐요. 홀이 눈에 한 티끌이 눈에 있으면 허공꽃이 어지럽게 떨어지는 거예요. 절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정말 진실한 구도의 마음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찾아서 간절하게 물어요. 그러면 그 간절함이 자기를 구원해줘. 본래 있는 걸 깨치는 거지 없는 거 깨치는 거 아닙니다. 자, 저는 계속해서 이런 목격함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바로 그 목격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목격하고 있음 그 자체라고. 우리의 진정한 본성이 보이는 모든 것, 즉 열림과 닫힘, 들어감과 나감, 오고 가는 것과 같은 느낌들은 전부 변하기 마련이나 오직 목격자만은 불변하지요. 여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목격자가 따로 있으면 안 돼요. 아, 이게 목격자구나 이러면 안 돼요. 그럼 오해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목격자는 없고 목격만 있다 그래요. 또는 영어권에서는 이걸 seeing이라고 그래요. 봄 그래요. 그래서 봄 보고 있음. 근데 중요한 건 그러면 seeing 하면 뭘 보는 줄 알아? 아니라니까. 아무것도 대상이 없어요. 둘이 없는 봄은 뭐냐면 보는 자도 없고 보이는 대상이 없어. 근데 봄만 있어. 이렇게 언어를 쓰게 되면 자꾸 추상적으로 생각해. 그래서 가장 확실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잠들었을 때 잠든 줄 아는 그게 봄이라고. 근데 분명히 여러분은 잠들었을 때가 잠들은 깨어나서 분별할 때만 나타나는 거야. 근데 분명히 깨어나서 분별할 때 자기가 잠들었을 때는 아무것도 보고 듣고 느끼지 못했다는 걸 알아요. 그게 봄이라고. 나도 내 몸도 없고 내 생각도 없는데도 분명히 내가 없는 줄 아는 거. 내가 없는 줄 아는 건 없지가 않다고. 있단 말이야. 그게 늘 있으면.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듣고 있음, 보고 있음, 냄새 맡고 있음, 느끼고 있음, 알고 있음에서 앞에 거 다 떼버리고 있음. 그 있음이란 말로 가리키는 게 뭐냐? 지금 이렇게 있잖아. 이 있음. 일체가 있음이에요. 방바닥이 있음, 의자가 있음, 천정이 있음, 전등이 있음, 비가 있음, 내가 있음, 남이 있음, 세계가 있음. 근데 그 변하는 것들 뭐가 있음 다 떼버리고 있음 이거라고. 이거 이건 너무 쉽잖아요. 그리고 너무 단순하잖아. 둘이 없잖아. 그냥 있음이잖아 이거. 이걸 생각으로 하는 사람은 이것뿐이 안 돼. 왜냐면 있음 말고 없음도 있잖아요. 이런다니까. 그 사람은 말과 개념을 찾고 있지 이 체험을 하고 있는 게 아니야. 지금 제가 말을 하고 있지만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체험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체험이 분명한 사람은 이런 반구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겁니다. 그냥 아는 거예요. 눈치만 찡긋해도 알아맞추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전부 생각이고. 많은 구도자들이 자유로운 느낌을 얻었다가 잃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요. 특히 그래서 이상한 번쩍하는 체험을 강조 안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번쩍하는 체험을 하려면요, 여러분 생고생해야 돼요. 안 그러면 번쩍하는 체험 안 일어나요. 요번에 베이루트인가 레바논에서 펑 터졌죠. 그런 식으로 해야 돼. 사단이 야단 법석을 떨어야 된다니까. 의식이 뻥 터지는 것도 꽉 눌러놔야지 뻥 터지는 거야. 그냥 이렇게 활짝 열린 상태에서 활짝 열린 그겁니다 하면 대부분 그냥 이거예요? 이걸로 끝이라니까. 체험 없어요. 딱 압력 속에 꽉 눌러넣었다가 그 압력이 거짓된 줄 아는 순간 팍 하고 터지니까 깔깔깔 웃는 거라. 내가 속았구나. 그래서 의도적으로 꽉 눌러놓는 거라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폭죽놀이 하는 것 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그냥 마음 좀 쉬고요. 가만히 마음 편안히 하시고요. 지금 자 보이고 들리고 있죠? 자, 뭐 그려보세요. 여기 모양이 이렇게 보이죠? 근데 그 모양 환상 맞죠? 그렇게 알아듣게 한 다음에 그 환상 치워보세요. 환상 치워진 자리에 뭐 있습니까? 하면 어떤 사람도 하면서 있었는데 이제까지 생각에 그 환상에만 관심이 있었고 환상이 일어나는 바탕에 대해서 한 번도 이렇게 직접적인
그리고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줄 몰랐던 사람한테 한번 이거 회광반조하게 해주면 이거 있네. 그거 얼떨떨한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이제까지 몰라봐서 그렇지 이건 늘 있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깨달음이라니까. 각성은 본래 있어요. 본래 있는 걸 못 발견하다가 한번 그래서 견성한 거야. 이렇게 있네. 그러놓고 보니까 이건 늘 있었던 건데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올바른 체험이라고. 그러면 물론 이렇게 체험한 사람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요란뻑적지근한 사람들의 그런 체험을 하는 사람은 더 확실한 거고 자기는 불확실하다고 생각해. 안 그렇다니까. 결국에 똑같은 자리에 와요. 오히려 요란뻑적지근한 사람들이 더 이상한 데 빠진다니까. 아무 체험이 없는 사람은 자신이 없어서 찍소리 못해. 그래서 공부를 꾸준히 할 수 있어. 근데 요란뻑적지근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 나 공부 끝났다. 그때 순간에 그 기분에 취해버려. 그래 공부를 안 한다니까. 잘못된다니까. 이상한 짓 하고 자기가 깨달았다고 깨달음 휘두르려고 그러고 막 그래. 그래서 사단 난다고요. 공부를 더 못해요. 그래서 제 도반들 가운데 그런 사람 부지기수로 있어요. 초반에 막 깨달았다고 막 하면서 사람들 가르친다고 막 죽비 휘두르다가 지금 어디로 갔는지 소문도 없는 사람. 그 사람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남 가르치려고 막 스승 노릇하죠. 밥벌이도 못해요. 네. 세상 사람들이 이런 데 관심이 있는 줄 아세요? 여기 이거에 대해서 돈 내는 사람은 바보 멍충이들이야. 이거는 이게 그래서 무가보라니까. 값어치 없는 보배라고. 값이 없는 보배라고. 값이 없어. 다 이거 허공에 있는 공기 숨 쉬면서 돈 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이거 허공에 있는 공기보다 더 흔한 건데. 근데 이걸 뭐 특별한 건 줄 아니까 그러는 거예요. 특별한 그 일시적인 기분에. 그래서 적어도 10년은 버텨봐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된 기운, 망상 기운이 떨어져 나가요. 대부분 못 버텨요. 다시 환속한다니까. 다시 이분법 속으로 들어가. 다시 생각 속에 들어가요. 얼마나 이게 어려운데요, 이게. 그러니까 공부할 사람들이 무쇠로 만든 사람이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대부분 못 버텨요. 그냥 자기 몸과 마음이 끄달린 대로 욕망이 끄달린 대로 가버린다니까. 그들이 무슨 영적인 체험을 했겠지. 근데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들의 삶을 보면 알아. 결국 뭡니까? 현실과 부조화를 일으켜. 현실에서 발 떼가지고 엉뚱한 삶을 살아. 그러면서 자기들은 구도자래요. 현실 속에 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구도자예요. 그 반쪽이지, 반쪽. 행렬병자랑 뭐가 달라. 그게 아니라 현실 속에서 현실의 삶을 아무 이상 없이 잘 사는 게 도예요. 진짜 세상이 꿈 같고 환상 같다면 왜 여기서 못 살아? 왜 경계를 피해? 그게 그 꿈 같고 환상이 아니란 소리잖아. 뭐가 실다운 게 따로 있나? 세속을 떠나서 직장 생활도 안 하고 저 조용한 산세 좋은 곳에 가서 조용하게 앉아 있으면 도가 잘 되나? 히말라야 저쪽 지리산 어디 가면 도가 더 잘 닦이고 저 우리 남포동 한가운데 자갈치 시장에서 장사하면 도가 안 닦이나? 그럼 그런 돈은 뭐 하려고? 그러면 산에 사는 산세, 뭐 고라니, 노루, 멧돼지는 다 도가 터졌겠다. 참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근데 이렇게 떠들어봤자 사람들은 다 그런 게 돈 줄 알아요. 어디 저 깊은 산 속에 전원주택 같은 데 딱 들어가서 고요히 세속을 입고 그게 돈 줄 알아. 많은 구도자들이 자유로운 느낌을 얻었다가 잃었다고 말합니다. 이는 본질상 변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여전히 자신을 가리키는 잣대로 쓰려고 하기 때문이지요. 이런 체험, 저런 체험. 본질상 변할 수밖에 없는 거. 우주와 하나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 느낌이잖아. 한번 보면 내가 사라졌어요. 그 느낌이잖아. 근데 내가 사라진 줄 아는 건 안 사라지잖아. 그거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있으면 있는 줄도 알고 사라졌으면 사라진 줄 알고 내가 우주와 하나 되면 하나 된 줄 알고 천차만별로 분별되면 분별될 줄 알고 아무 차이가 없잖아. 근데 뭡니까? 본질상 변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여전히 자신을 가리키는 잣대로 쓰려고 하게 돼. 엉뚱한 거 보고 있다 이 말이야. 그거 실수를 돌이켜 주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 가장 쉬운 비유를 봐요.
어느 날 이게 나타났어. 와, 이거 좋다 하다가 이게 쑥 사라지고 이게 나타나. 아, 이거 싫은데 이러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바보라니까. 이게 나타날 때도 이건 변함없어. 이게 사라져도 이건 변함없어. 엉뚱한 게 싫은 게 나타나도 이건 변함없어. 근데 우린 자꾸 이것만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이걸 놓친다니까. 그러니까 조금 여유를 가지고 잘 봐라. 오고 가는 대상, 본질상 변할 수밖에 없는 대상 말고 그 대상과 결코 둘이 아니야. 대상은 항상 이 속에서만 경험돼. 꿈의 내용은 꿈 전체 속에서만 경험돼. 꿈의 부분, 꿈에 나타나는 사람이나 꿈의 사건에 집중하면은 뭐가 큰일 날 것 같기도 하고 뭐 이게 좋은 일인가 그러지. 근데 그 쭉 뒤로 빼서 꿈 전체를 한번 봐봐. 꿈 전체는 그게 길목이든 흉목이든 그냥 꿈이야. 그건 본질상 변함이 없어. 이 목격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뭐가 목격되든 목격되는 대상은 바뀌잖아요. 항상 보는 건 고개만 이렇게 돌려도 보이는 대상은 인연 따라 다 바뀌는데 보고 있다는 사실은 가만히 있잖아요. 이걸 카메라에 비유하면 딱 돼요. 카메라 딱 해가지고 쫙 해보세요. 그러면 색깔도 달라지고 모양도 달라지는데 이 화면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화면 전체는 그대로 있다니까. 제가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우리 집에 가면 TV 있는데 채널이 한 100개, 200개 요즘은 IPTV 그러잖아요. 마음껏 채널 돌려봐. 그러면 나오는 화면이 내용이 다 달라요. 어디선 드라마 나오고 어디선 에로물 나오고 어디선 격투기가 나오고 어디선 맨날 공만 차고 어디선 맨날 개새끼만 나오고 어디선 피가 튀기고 어디선 불이 나요. 근데 하나의 화면 가지고 수백 개 채널을 돌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보여요. 똑같은 이 눈앞의 화면을 보고 있잖아요. 이 눈앞의 화면에 늘 변하는 모습들만 나타났잖아. 네? 근데 이 화면 자체가 변하냐 이거예요. 화면 자체가. 이 보고 있고 이렇게 이걸 여시 시여시라고 하는 이렇고 이렇다. 이거다 이거 이런 거. 이게 뭐가 특별하냐고요. 이 속에 내가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거의 부분이라니까. 그러니까 나는 변하잖아요. 근데 우리 한번 잘 보세요. 분명히 내가 변한다는 것도 알면서 우리 나에 대한 이중적인 이 느낌을 보세요. 분명히 나 20대 때 안 그랬는데 뭐 피부도 막 이렇게 막 기미도 생기고 점점점 뭐 눈꺼풀도 처지는 것 같고 아침에 일어나면 뼈마디는 왜 이리 쑤시는 거야. 20대하고 분명히 달라졌죠. 근데 봐요. 20대 때도 뭔가 변함없는 나라는 느낌이 있었고 지금 50대가 됐는데도 변함없는 이 나라는 느낌만 20대 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 근데 그 나라는 느낌이 뭐지? 몸은 변했어. 그러니까 몸이 나일 리는 없어. 몸은 변했으니까. 분명히 내가 몸의 변화를 알거든요. 그 다음에 느낌도 변했어. 20대 때 막 아침마다 그 혈기왕성한 그런 느낌하고 지금은 아침마다 골골골 하는 느낌하고 전혀 달라요. 그 다음에 감정도 지금 갱년기 약간 와가지고 조금만 슬픈 노래만 해도 눈물 콩 나고 20대 땐 그런 거 없었어요. 막 산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거. 그 다음에 생각도 20대 때는 맨날 사회가 어떻고 맨날 깡소주 마시면 친구들하고 어쩌고 저쩌고 사회가 어쩌고 맨날 그런 소리 하는데 지금은 그런 소리 안 해. 지금은 어떻게 하면 좀 돈 생각이나 좀 하려나? 전혀 달라졌잖아요. 근데도 봐요. 뭔가가 변함없는 나라는 이게 있다니까. 그게 도라니까. 그게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전부 보세요. 우리가 목격하는 모든 건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목격되잖아요. 그러니까 변하는 거야. 느낌 목격되잖아. 변하는 거야. 생각 목격되잖아. 변하는 거야. 감정 목격되는 거 변하는 거야. 근데 그걸 알고 있던 그 목격, 그게 이거라니까. 그게 공적 영지심이다. 또는 청정한 마음이다. 각이다. 이런 말은 붙이는 거예요. 우리는 변화무쌍한 것들을 지켜보는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변하는 거. 언젠가는 그 아름다운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그 시간 낭비한다는 소리예요. 언젠간 이 깨달음이 딱 고정돼가지고 가만히 있겠지. 이런 식으로. 하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지요. 결코 변하지 않는 어떤 현상을 보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이게 동양식으로 말하면 선에서 법을 경계로 착각하지 마라. 법은 경계가 현상이란 말이에요. 법이라는 건 현상이 아니다.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쉽게 말하면 법은 느낌이 아니라고. 수온이 아니라고. 근데 우린 자꾸 어떤 일정한 감정 상태나 의식 상태는 느껴지잖아요. 마음이 너무 고요하다. 마음이 평화롭다. 그거 현상이라니까. 잠들었을 때도 그러냐 이거예요.
잠들었을 때도 그 느낌이 계속된다면 인정해 줄게. 잠만 들면 우리 분별의식이 사라지면 모든 현상은 사라져요. 즉 뭐냐? 모든 현상은 꿈이라니까, 환상이라니까. 분별의식의 소산이라고. 분별되니까 좋다와 나쁘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분별이라고. 알았다, 몰랐다, 체험했다, 체험 못했다. 분별이라고. 그건 진실이 아니야. 그 모든 걸 탁 내려놓으라고. 그럼 찍소리 못해. 바로 찍소리 못하면 바로 지금 이 상태라고. 찍소리 할 필요 없는 지금 이 상태라고. 이래야지만 뭡니까? 전후가 없다고. 이 전이 없어. 이 후가 없다고. 늘 지금이라고. 이거라고. 이게 불이법이라고. 이걸 이름하면 불이법이고 이걸 본래 나 영원한 부처님이라고 한다고. 아미타. 이게 부처님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안 된다고요. 결코 변하지 않은 어떤 현상을 보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건 망상이라고. 그래서 변함없는 체험을 바라는 그 망상을 없애면 그렇게 바라던 게 이미 도래했다는 걸 알아요. 그게 선문에 보면 경어선사가 들었던 화두가 여삼이거의 마사도래예요. 당나귀의 일이 가지 않았는데 말의 일이 왔다. 당나귀하고 말은 비유입니다. 당나귀는 중생이고 말은 부처예요. 중생이 가지 않았다고. 근데 말이 도착했다 이 말이야. 아직 중생이 떠나지 않아. 이 말은 뭐냐? 중생과 부처는 둘이 아니라 이 소리야. 망상이 사라지지 않았는데도 깨달음이 왔다. 이 소리랑 똑같아. 여삼이거 마사도래. 있는 이대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진리는 불이법이라 선문에서. 보더라. 임재어록에도 임재 스님 법문에 보이는데 암두 명두 해가지고 밝은 머리가 어두운 머리가 가지 않는데 밝은 머리가 왔다. 이 두자는 전미사거든. 그러니까 어둠이 가지 않았는데 밝음이 왔다. 이 소리도 똑같아요. 여삼이거 마사도랑 똑같아요. 네. 전통적으로 옛날 스님들은 그 한문을 이 중국 속어를 몰라서 암두를 어두울 암자에 머리 두자 하니까 어두운 머리라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냥 어둠이란 말이에요. 어둠이 사라지지 않는데 밝음이 찾아왔다. 이런 법문이 있어요. 임재록에. 그 말이 뭐냐면 번뇌 그대로 깨달음이다 이거예요. 불법에는 허다한 게 없어요. 불법 무다자라. 여러 가지가 없어. 단순해. 이거라.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또 누구 혹은 무엇으로서 지켜보고 있는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가 이것을 이 자리 하잖아요. 이게 어디에서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이브가 뱀의 유혹에 떨어져 가지고 이브가 먼저 그 선악과 먹죠. 그래놓고 지 아비 남편에게 먹여요. 그래 둘이 그러자 분별력이 생겨. 선악을 구분하게 돼. 그러자 자기가 벌거벗었음을 알고 무화과 잎속에 숨었어. 그때 여호와가 에덴 동산을 걸으시면서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어디에서? 이거 절대 기독교인들 몰라요.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가 이게 뭔 말인지 몰라. 그냥 여호와가 자기 피조물 찾는 줄 알아. 아니에요.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거기서 무화과 속에 있는 아담이 저 여기 있는데요. 아니라니까. 그 아담이 아니라고.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할 때 이게 탁 분명해야 돼.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마삼근 무 어째서 무라 있는고? 마삼근이 뭡니까?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이게 제 개인적인 체험이 있어서 그래요. 저 누구지? 그 누구야? 하비람인가 히바람인가 하비람 했던 장 무슨 목사. 그 사람 책에 이 대목이 있었어. 제가 안 읽어본 책 없습니다. 네? 근데 거기서 그 이 대목이 나오면서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딱 문자가 눈에 탁 들어오는 순간 확 하는 거야. 말이 아닌 거예요. 아담하고 아무 상관없어. 아담 부른 게 아니야. 이걸 불렀어. 그러니까 딱 공명하는 순간 아 하는 거야. 공부하다 보면 그런 경계들이 나타나요. 제가 성서를 참 좋아해가지고 요즘은 안 보는데 한참 때는 많이 봤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 때부터 봤으니까. 제가 여기 이 일 있구나 알고 제가 몇 번 말했어요. 마태복음 사복음서 가운데 신약성서 보면 마태복음이 제일 처음에 나오고
족보 얘기 딱 나오면 딱 뒤집어 보면 이 페이지에 꼭 나와요. 그래서 동정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거기에 또 비슷한 체험을 했어.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해가 아니라 그 체험을 했다니까. 그걸 성령 하나님 체험이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똑같은 체험이야. 그러면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늘 바로 지금 이것이란 체험이에요. 이것이란 체험. 그러니까 어디에서 또 누구 혹은 무엇으로서 지켜보고 있는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누구 혹은 무엇이 왜 중요하냐면 우린 자꾸 부분적인 이 몸과 나가 본다고 착각해. 아니라니까. 나는 결코 몸이 아니다.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몸이 아니란 소리는 내가 몸만은 아니라 소리야. 많은 공부하는 사람들이 몸과 마음을 무시하면 안 돼요. 몸이 아니다, 마음이 안 되니까 아 이건 없애버려야 되고 공부에 장애가 된다. 그게 또 다른 이분법이라니까. 모든 것을 모든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몸이에요. 우리는 마음이야. 몸과 마음을 떠날 수 있는 인간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그래서 옛 선사들이 그걸 경계하기 위해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석상 스님인가? 거기 얘기해 보면은 어떤 훌륭한 선사가 있었는데 이 선사가 열반에 들었어. 열반에 드니까 이제 그 법맥을 잇기 위해서 이렇게 그 문중회의가 열릴 거 아닙니까? 그러자 가장 상수 제자였던 수행 잘했던 그 수자가 이제 그 법을 이으려고 하니까 그 밑에 있던 사제가 반대 비토를 놓는 거야. 안 됩니다. 이 법안이 분명한 사람이 법을 이어야지 첫째라고 해서 뭐 이래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자 이 첫째가 삐진 거야. 네가 나를 신하지 않냐? 그러자 만약에 내가 사태다면 내가 향 한 대 딱 꼽아놓고 내가 이 자리에서 바로 열반에 듣게 하고 딱 향 한 대 꽂아놓고 그 자리에 앉아서 확 열반에 드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저봐 생사를 자유자재로 하는 저런 사람을 열반시켰으니 사제를 욕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 그 스님이 그 열반에 든 사형 등을 쓰다듬으면서 당신이 죽고 사는 건 마음대로 할지 몰라도 이 도리는 꿈에도 보지 못했다. 이 소리를 한다고. 우리는 이거 몸 헛거야. 그러니까 이거 무슨 지푸라기 버리듯이 뭐 옷 바꿔 입듯이 버린다. 그게 전부 뻥이에요, 뻥. 우리 몸이에요. 우리 마음이라고. 진짜 불이법이 분명한 사람은 몸 아껴요. 나는 몸만이 아니라고. 내 우주 허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이걸 뭐 장난감처럼 이렇게 그거 어리석은 생각이라니까. 진짜 전부기 때문에 그래서 전부 아낀단 말이야. 모든 순간이 소중하다고. 모든 순간이. 모든 것이 다 소중해지는 거야. 헛되다 그런 이상한 반쪽 깨달음 하는 게 아니에요. 몸과 마음은 세속적인 건 다 틀렸으니까 현상. 그러니까 저 산속에 들어가서 이상한 짓 하려고 그러는 거야. 반만 봤기 때문에 그래. 온전한 깨달음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는 보이는 것들에 깊이 사로잡혀서 이러한 인식의 근원에 대해서는 잊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인식의 근원이란 말이 나왔어요. 이게 목격자란 말이에요.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이거 있다고. 근데 이거라고 하니까 자꾸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면 이것을 맛보려고 하고 이것을 느끼려고 그래. 아닙니다. 내가 바로 그것이라니까. 내가 눈이기 때문에 눈은 눈을 아무리 까디비져도 눈을 못 봐요. 그게 보고 있는 거야. 눈은 안 보이는데 눈이 아닌 걸 봄으로써 자기를 보고 있는 거라고.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은 내가 아니라고 하는 이유가 나는 몸을 보는 게 나야. 몸을 느끼는 게 나기 때문에 나는 이 보이는 몸일 리가 없어. 하지만 이걸 아까 말했지. 보이는 모든 게 눈이듯이 보여지는 모든 게 바로 나라고. 느껴지는 모든 대상이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법도 버리지 않는다고. 하나도 제외되는 게 없고 그 다음에 한 법도 취하지 않는다는 소리가 뭐냐면 이것만 나일 리 없어. 그러니까 뭡니까? 어떤 것을 막 집착하거나 어떤 것을 막 혐오하거나 그게 사라진다고. 한 법도 취하지 않고 한 법도 버리지 않는다. 그게 무집착을 말하는 거예요. 한 법도 무집착이란 게 냉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했어요. 한 법도 버리지 않아요. 모든 걸 소중히 여겨. 그러면서 뭡니까? 한 법에도 집착함이 없어. 꼭 이래야 된다 그런 게 없어. 그런가? 이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탁 놔버릴 수가 있는 거야. 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지만 거기에 집착을 안 한다고. 그렇습니까? 제가 예전에 농담 반 진담반으로 백은해학 얘기했잖아요. 백은해학이 도인인데도 다 쓰러져 가서 천정에서
천정이 구멍이 나서 빗물이 떨어져서 간장 종지에 빗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그 간장 종지에 밥 먹을 정도 가난한 절에 주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 밑에 무슨 물레방앗간 그 내외가 이 스님을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신도도 없는 절에 뭐 공양배족에서 굶어 죽지는 않을 정도로 했는데 이 물레방앗집 딸내미가 애를 뱄네. 그래 애를 뵈니까 이거 네 집 자식이냐. 그러니까 이 딸내미가 저 스님 백은 스님 아들이라고 한 거야. 자식이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이고 믿었던 스님한테 내가 우리들이 당했구나 해가지고 막 쫓아가서 그 스님을 뭐라고 하는 거야. 그래놓고 애가 10달 채가지고 애 나니까 이 피덩이를 가져오면서 네 자식이니까 네가 키워라고 피덩이를 하니까 그 모욕을 주는데 아 그렇습니까? 하면서 변명을 안 해. 그냥 받아들여요. 그리고 열심히 키워. 그러다가 그 애 낳은 그 딸내미 엄마가 나중에 실토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저 건넌 마을에 어떤 총각하고 눈 맞아가지고 사고 친 건데 부모님이 너무 닥달하니까 무서워서 애도 잘못되고 그 남자친구도 잘못되고 자기도 잘못되고 해서 엄마 아빠가 믿는 그 스님한테 뒤집어 씌웠다니까. 그래서 야 이 자식아 그런 거짓말하면 어떻게 돼서 가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잘못하면 다시 애를 돌려다니까 아무 집착 그렇습니까? 아무 집착이 없는 거예요. 오고 가고 변하는 것에 관심은 한 법도 취하지 않지만 한 법도 버리지 않는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보이는 것들에 깊이 사로잡혀서 이러한 인식의 근원에 대해서는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티란 말이 왜 기억하다라는 뜻이 있는지 알아야 돼요. 자꾸 우리는 알아차림 하니까 뭘 자꾸 이렇게 뭘 알아차린 줄 아는데 아니에요. 진정한 사티는 뭐냐면 이미 있는 사티를 기억해내는 거야. 아 이렇게 있었네. 네? 그러니까 한 번만 기억하면 돼. 계속 여기 있군 이럴 필요 없다니까요. 한 번만 제대로 기억하면 내가 이걸 까맣게 잊고 있었네 이런 거예요. 이게 깨달음의 체험이라. 이렇게 있는 줄 몰랐구나. 어떻게 이렇게 까맣게 잊고 있었지? 이러고 조금 지나잖아요. 그러면 언제나 이 속에 있었던 사실이 기억이 난다니까. 내가 어린 시절에 이 상태였어. 그래서 어린 시절의 상태랑 아주 흡사해요. 어린 시절에 생각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늘 뭔가 포근한 그 속에 있었던 어린 시절에 그 포근했던 기억이랑 똑같아. 엄마도 장사로 나가고 아버지도 직장에 있고 맨날 하루 종일 그 지루했던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얼마나 하루가 길었어요. 학교 파하고 나면 친구들하고 신나게 놀아도 아직 해가 안 졌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가만히 있어도 지루한 줄 몰랐던 그 시기란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뭔가 포근하고 행복했던 그 어린 시절. 모든 것이 천천히 흘러갔던 그 어린 시절. 그때 이게 우리를 감싸고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보이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미지나 오감을 통해 받는 인상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수반되는 느낌과 몸의 반응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하는데 미묘한 느낌도 도가 아닙니다. 저희 공부 모임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봐 제가 여러 번 강조하는 거예요. 어떤 미세한 느낌을 하면서 이게 느껴지면 내가 도의 상태지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뭡니까? 그 느낌과 내가 둘이란 말이야. 이걸 제가 왜 강조하냐면 제가 그랬거든. 제가 이 체험하고 10년 동안을 그러고 있었어요. 이걸 절대 의심 안 해. 이건 당연히 나고 이 내가 법을 어떤 상태를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상태를 자기가 느끼니까 하면서 좀 느낌이 약해질 것 같으면 딱 집중해서 이렇게 하면 그러면 그 느낌이 그러니까 변하는 건데도 근데 그 느낌이 좋다고 느낄 때는 집착하고 있을 때는 그 어리석은 못 깨닫는 거야. 자기가 이원화돼 있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확 사라져야지 그게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거야. 그 낫도깨비가 사라진 거야. 근데도 우리는 그게 사라졌다고 그때 그걸 딱 체험했을 때 막 충만하고 막 성취감 느꼈던 바로 그만큼. 그러니까 높이 길길이 날뛰지 말라고 하는 거야. 길길이 날뛰면 그만큼 떨어질 거니까. 상실감이 크다고. 그러니까 아무 체험 없이 뭐가 뭔지 모르는 상태로 따라오라고 하는 거야. 따라와. 10년만 버텨봐. 그러면 분명해질 테니까. 예? 근데 우리는 안 믿어요. 아니야. 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이런 체험했을 거야. 저런 체험했을 거야. 그래서 저렇게 확실하게 말할 거야. 아니랄까. 그 모든 체험이 사라져야지 확실해지는 거예요. 진짜 이럴 줄은 꿈에도 몰랐다 소리가 나온다고. 진짜 중생의 본래 상태로 돌아왔다고. 중생의 본래 상태로.
그걸 얼마든지 확인시켜 드릴 수 있어요. 제 블로그나 제 카페에 제가 십수년 동안 내 의심을 타파하기 위해서 모든 경전, 모든 동서고금의 모든 책들을 다 뒤져봤어요. 모든 기록을. 근데 똑같이 말하더라고. 그리고 더 확실한 건 뭐냐? 내가 그걸 실험해 봤다니까. 지금 17년 됐어요. 17년. 10년 동안은 헤맸고 불과 이게 밝아진 지 7년밖에 안 됐어요. 찾지 않고 구하지 않고 아무것도 어떤 상태도 취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날이 갈수록 아무것도 안 할수록 더 분명해진단 말이에요. 유일하게 하는 건 뭐냐? 지금 여러분들은 이걸 나누는 일밖에 없어요. 나누기 전까지 제가 10년 동안 이 꼭 다물고 내가 깨달았나 못 깨달았나 할 때 공부가 한치도 안 나갔어요. 나눈다는 건 뭡니까? 적나라하게 자기를 까발리는 거야. 지금 내가 경험하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점 이게 나누면 나눌수록 나도 이롭고 다 상대방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법보시가 최고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법이 재물인 줄 아나 봐요. 이거는 이상한 거예요. 신약 성서에 비유가 있어요. 5,000대중에게 떡 5개하고 생선 몇 마리 가지고 먹였는데 다 먹이고 남더라. 이게 법의 재물을 말하는 거예요. 쓰면 쓸수록 더 생겨요. 화수분이라니까. 그러니까 간탐심, 아끼는 마음이 없다고 싹 감추고 회비 내는 사람들한테만 이거 싹 알려주고. 그 장사해 먹는 거 아니에요? 허공이 공개돼 있지. 누구한테는 500원 내면 우리 옛날에 시장터에 만화경이에요? 전부 사기치는 거잖아요. 그게 있는 근데 사람들은 왜 사기에 속냐? 그 사기꾼의 시꺼먼 속하고 그거 사기꾼에 속는 그 사람의 시꺼먼 속하고 꽁짝이 맞으니까 딱 투사하는 사람들끼리만 어울리는 거예요. 절대 투사 안 하는 사람은 그런 거에 가까이 가지도 않아요. 자기가 바라는 게 있기 때문에 속는 거야. 사기꾼들은 사람들이 원할 만한, 탐낼 만한 걸 제시한다고. 근데 이 돈은 탐낼 게 없어요. 왜? 그게 자기이기 때문에. 탐낼 수가 없어. 그래서 모든 욕심이 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란 게 그렇게 쉽게 사라지는 거겠어요? 근데 아무리 욕심내도 욕심낼 수 없다는 사실이 강하게 올수록 점점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수년, 어쩌면 평생 걸린단 말이에요.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데. 제가 보이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미지나 오감을 통해 받는 인상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수반되는 느낌과 몸의 반응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인식의 일부이지요. 부분이란 말이에요. 모든 느껴지는 것, 알아지는 것. 진짜 이거는 뭐냐면 이걸 어떻게 표현하지?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느껴진다는 게 뭔지를 몰라요. 예? 아무것도 안 느껴진다는 상태가 그게 완전하게 느끼는 상태야. 진짜 무지무명이 반야지혜란 말이야. 무지 그대로가 반야지혜라고. 거기에 조금 더 더하거나 덜하는 게 없어요. 불생불멸, 부증불감, 불구부정이란 말이에요. 반야야. 반야를 어떻게든 우리 그 경전 쓴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 사실을 알려주려고 힌트를 준 게 불생불멸이어야 돼. 부증불감이어야 돼. 증감이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거나 상태일 리가 없어요. 불구부정이 더럽고 깨끗한 게 아니어야 돼. 그게 뭐냐면 여러분 경험 속에서 유일한 게 뭐냐면 경험의 내용물은 생멸이 있고 증감이 있고 부정이 있어요. 깨끗하고 더러움이 있어. 근데 그 모든 현상이 나타나는 여기서 말을 못하지. 왜냐하면 자꾸 이걸 말을 하면 경계나 대상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호련히 확 이게 돌이킴이 와야 돼요. 하면서 어떤 대상도 아니야. 아무 대상도 취하지 않았을 때 그때 확 그 베이루트에 펑 터지듯이 팡 터진단 말이에요. 뭐가 뻥 터지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뭔가 뭘 가득 채우고 있던 게 확 하고 사라진다고. 그게 확철대오라고. 확철대오. 확 하는 거야. 그제서야 하는 거야. 아무것도 생각할 게 없네. 아무것도 바랄 게 없네.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없어. 이것뿐이네. 이게 되는 거라고. 그것도 마지못해서 나오는 소리예요. 그런 소리 안 나와도 된다고. 자꾸 우리는 뭐냐면 자기를 믿지 못하고 자꾸 생각이라고 하는 비교 대상을 가지고 이걸 딱 대조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돼. 그래서 그것만 망상만 내려놓으면 그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비교 대상이 있으면 연기법이 뭐냐. 이것이 있으면
이거 헛개비인 이것이 헛개비인 저것을 만든다고. 이것과 저것은 쌍으로 나타나고 쌍으로 사라져. 하나만 있거나 하나만 나타나고 하나만 사라지는 일 없어. 이것이 생겨나면 저것이 생겨나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지는 거야. 그래야지 이게 진짜 확 트이는 거란 말이야. 어떤 의식의 내용물이 없을 때 그게 선정이고 그게 지혜라고. 예. 그거는 모든 내 감정, 느낌, 생각이 바글바글한 순간에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봐요. 허공 속에 다 있잖아. 근데 허공이 뭐 방해받아요? 예? 여기다 쓰레기를 막 갖다 붓고 온갖 똥칠을 해놓고 해도 허공이 오염되나? 예? 우리가 관점을 대상에 봐주면 아이고 지저분해, 아이고 답답해 하지만 허공의 입장에서 보면 암시랑토 안 해요. 예? 아무 문제가 없어요. 참자 속에 영원히 머물 수 있는 사람은 현실에 결코 존재하지 않아요. 뒷장입니다. 위로 넘기세요. 위로 넘기세요. 위로. 이 말 너무 좋아요. 참자 속에 영원히 머물 수 있는 사람은 현실에 결코 존재하지 않아요. 사람은 머물 수가 없어요. 이거는 딴 거 필요 없어요. 저 병원 가가지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꼽는 거. 그래 놓고 해보세요. 살아있는 사람은 반드시 끝없이 변합니다. 예. 뭐 일정한 의식 상태로 계속 유지한다? 그건 송장이에요, 송장. 예. 그 요가 삼매나 그런 거라고. 아무도 일을 해낸 적이 없어요. 부처님도 그렇게 할 수 없었고 예수님도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저 사람 신성모독하네. 부처님은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랬을 거예요. 근데 미안합니다. 부처와 예수가 어디 있습니까? 지 생각 속을 떠나서 없어요. 근데 우리는 저기 있는데요. 저기 있는데요. 2500년 전에 저기 어디 있다고. 저기가 어디입니까? 여기라고. 이 눈앞을 떠나서는 있을 수 자기 마음속에 다 있다. 다만 참자랑 그냥 우리 자신일 뿐이며 보십시오. 참자랑 그냥 우리 자신이야. 진짜 나라는 건 나야 그냥. 아무 노력 없이도 영원히 늘 완전한 것을 깨달았을 뿐이에요. 이거는 오래오래 두고 자기가 관찰해봐야 돼. 의심을 가지고 이게 진짜 영원한가? 한번 봐요. 한 10년만 지켜보면 충분해. 아, 정말 아무 문제가 없구나. 그동안 내가 동일시됐던 나라는 데 집착하면 내가 있으면 내 것이 생겨요. 내가 있으면 내가 해야 될 일과 내가 받아야 될 과보가 다 생겨요. 근데 나를 확장해서 이 전체가 되다 보면 이 전체 입장에서 모든 일이 일어났다가 모든 일이 이 속에서 일어났다가 이것으로 일어났다가 이 속으로 이것으로 돌아간다니까. 모든 물결 있잖아요. 모든 물결은 바다에서 일어났다가 바다로 돌아가는 이치랑 똑같아요. 폭풍우가 치고 뭔 일이 있었지만 늘 또 바다는 그대로 바다야. 폭풍우가 치더라도 바다요. 잔잔해도 그 바다라고요. 바다의 본질. 짠맛은 변함이 없어요. 폭풍우가 친다고 해서 짠맛이 단맛으로 변하는 일이 없고 잔잔하고 해서 짠맛이 뭐 쓴맛으로 변하지도 않아요. 늘 그대로란 말이에요. 다만 참자란 그냥 우리 자신일 뿐이며 아무 노력 없이도 영원히 늘 완전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뿐이에요. 사실 참자 안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일은 실제하지 않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석가모니가 그 사선팔정을 거부했던 거예요. 선정을 거부했던 거야. 들고 나감이 있어. 어떨 땐 내가 참자 상태에 있다가 내가 아이고 놓쳤다. 미안하지만 그런 일은 없어요. 놓친 건 경계만 놓칠 수 있어. 컵은 잡았다 놓쳤다 할 수 있어. 근데 법은 잡을 수도 없고 놓칠 수도 없어요. 그걸 선어록에 보면 무공철추라고 그래서 구멍이 없는 쇠뭉치다. 구멍이 없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어. 볼링공에 구멍이 없어. 손가락이 안 들어간다 소리야. 쇠만두다. 바닥이 없는 뭐 철선이다. 그 다음에 줄 없는 검은고다. 이 말이 뭡니까?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소리예요.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사실상 참자 안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일은 실제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변동은 보십시오. 이거 변하잖아요. 들어갔다 나갔다. 어떨 땐 분명했다 희미했다. 변하잖아요. 이러한 변동은 변하지 않는 의식 속에 나타나고 목격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뭡니까? 진여심과 생멸심은 하나다. 일심이다 이 말이에요. 공과 색은 하나다. 공의 입장에선 변화가 없어. 근데 색수상 행식은 안 변할 수 없어. 근데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라고. 색수상 행식이 전부 오온이 개공이라. 모든 변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곳에서 변한다고.
이러한 변동은 변하지 않는 의식 속에서 나타나고 목격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뭡니까? 인생은 꿈이다 하는 거예요. 끝없는 변화다. 근데 그 변화의 본체, 본질은 변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꿈의 내용은 끝없이 바뀌어요. 근데 꿈꾼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 계속 꿈꿔. 보이는 내용물은 인연 따라 어제 보인 거, 10년 전에 보인 거, 100년 전에 보인 거, 보이는 건 달라. 근데 이 보고 있으면 똑같다니까. 보고 있으면 똑같아. 우리 방송국 같은 데 가면 카메라 여러 대 있잖아요. 1번 카메라, 4번 카메라, 5번 카메라, 7번 카메라. 그래 PD가 1번, 뭐 4번 하잖아. 그러면 1번 카메라가 보는 각도, 2번 카메라가 보는 각도. 지금 여러분 각자를 카메라로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정면에서 보고, 어떤 사람은 제 왼쪽을 보고, 어떤 사람은 오른쪽 볼 거예요. 근데 보이는 모양을 하면 정면, 왼쪽, 오른쪽이 있지만 보고 있으면 이 잔체는 정면도 아니고 오른쪽도 아니고 왼쪽도 아니에요. 그냥 이거야. 예? 내용물에 속지 않으면 늘 한결같은 보고 있습니다. 이 속에 우리가 언제 들어간 적이 있어요? 언제 나갈 수가 있어요? 항상 나는 이것의 일부로서 이 전체 속에 항상 드러나 있지. 그래서 이 전체가 나라고 하는 거예요. 요것만 나일 리 없다고. 열리고 닫히는 느낌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체험한 사람들한테 꼭 이 얘기하는 거야. 근데 못 알아듣더라니까. 저도 처음에 못 알아들었어요. 처음 이게 희미해졌을 때 그때 저도 면담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못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런데 분명히 못 알아들었을 거야. 왜냐하면 거기에 씌였거든. 자기가 믿는다니까. 이게 깨달음이라고 믿어. 그 경계가 깨달음이라니까. 내가 그 경계가 사라졌는데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습니까? 망상하지 마세요. 하면 안 믿어요. 왜 망상이라고 그래? 이거 난 체험했다니까. 내가 경험했다니까. 저 사람 몰라서 그래. 이렇게 따진다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못 알아들어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법의 인연이 한두 차례 만나서 되는 게 아니니까 수십 년 같이 생활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그냥 눈만 찍고 가족같이 돼야 돼. 그래 이러면 딱 알아차리는 거야. 그 정도 돼야지 되는 거지. 구질구질하게 말로 언제 다 설명해요. 정말 시간 오래 걸리고 이건 말로 설명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딱 하면 이 직접적인 체험이 돼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옛사람도 3년, 5년, 7년, 10년, 몇십 년 곁에 이렇게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면 네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네 마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 경계가 사라져. 그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향싼 종이 속에 가만히 있으면 자기도 향 냄새가 나는 거라. 그 저절로 그게 훈습이라고요. 그러니까 말로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참선하라. 참선하라는 소리가 뭐냐면 선에 참여하라 이 말이에요. 이 가르침에 참여하라 이 말이에요. 참여하라. 예? 열리고 닫히는 느낌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이를 이용해서 이미 참자인 여러분이 나는 아직 참자가 아니라고 계속 느끼게 할 것입니다. 난 뭔가 부족해. 난 뭘 잃어버렸어. 계속 이렇게 만들 거라고. 그걸 믿는 순간 반대가 생겨버린다고. 마음은 이렇게 주장하겠지요. 내가 진짜 참자라면 이렇게 오락가락하지 않을 테지. 내가 이랬다니까. 이상하다. 이게 어떨 때는 분명했다고 어떨 때는 안 그렇지. 그러니까 뭔가 내가 부족하다. 뭐가 더 있나 해서 또 요렇게 저기 가서 요렇게 저기 가서 요렇게. 우리 공부모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가 부족해. 여기 가서 이러고. 네, 한번 해보세요. 좋은 여행의 길 되길 바라요. 여행에서 빨리 돌아오세요. 자기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자기를 발견하면 허탈할 거예요. 제가 10년 만에 했을 때 그 복잡 미묘한 감정을 말로 다 못해요. 한편으로는 안심됐고 한편으로는 너무 실망스러웠어. 너무 실망스러웠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못 믿는구나. 그랬어요. 내가 겪어보니까 믿을 수가 없지. 그래서 올바른 가르침을 듣는 공덕이 왜 중요하냐면 그런 가르침을 오래 들었어야 돼. 자꾸 삿된 가르침 있잖아요. 깨달으면 모든 인생 문제 해결된다. 깨달으면 인천의 스승이 된다. 깨달으면 뭐 어쩌고 뭐 번뇌가 끊어지고 뭐 무의식 저 밑바닥에 뭐 있는 아주 순수하고 뭐 어떤 경지가 된다. 그러면요. 자기 깨달음 못 믿어요. 자기 실제를 안 믿고 그 삿된 가르침을 믿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부처를 만나면 부처 때려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라고 하는 게
자기 체험 믿으라 이거 자기 체험. 근데 대다수 못 믿어. 그러니까 그때 뭐냐 코치가 필요한 코치가 코치가 필요하다고. 하다못해 저 뭐야 이 근육 만드는데도 개인 PT 트레이너 쓰면서 사람 참 이상해. 그리고 아유 말자 광고 좀 하려는데 무료라고 하면 사람들이 우습게 볼까봐 무료라고 하면 사람들이 우습게 알아. 그래도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돈 안 받겠지 그런 거예요. 아이고, 씨. 나는 수미산만큼 금덩이를 갖다 줘도 아무 그런 거하고 상관없어요. 이거는 꿈속에서 금송아지 갖다 준다고 해서 기뻐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랑 똑같지. 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인연이 있어야 되고 자기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게 얼마나 힘겨운지는 지금 경험해봐야 알아요. 네가 진짜 참자라면 이렇게 오락가락하지 않을 테지. 열림과 닫힘의 경험은 더 넓은 지켜봄의 관점에서 볼 때 아직 현상적인 것이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는 비현상적으로 열려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뭐 이렇게 하는 건 현상적이지만 조금만 더 거기서 한 걸음만 더 나가봐. 우리는 이거 현상이 아닌 상태로 이렇게 열려 있다고. 이미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봐요. 열려 있음도 받아들였고 닫혀 있음도 받아들여요. 그 다음에 우리 의사와 상관없이 우리가 싫어하는 경계도 여기 와요. 활짝 열려 있다니까. 아무 저항이 없다니까 여기는. 근데 우리만 그 현상 가운데 일부인 나만 뭉크의 절규라는 것처럼 나는 싫어 이러고 있는 거라. 이거 싫어 하고 있는 거라. 망상하고 있는 거라. 그게 바로 자기가 고통을 그게 자업자득이란 말이에요. 자작자수. 지가 짓고 지가 받는다는 게 나는 싫어. 나는 절대 이걸 용납할 수 없어요. 이거 하고요. 아니야. 용납됐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왔다니까. 전부 통과시켰어. 이미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왜 저항하냐고요. 우리는 비현상적으로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열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닫힘이란 반대극이 없다고. 이건 늘 열려 있기 때문에 닫히는 일이 없어. 그래서 늘 이랬기 때문에 이게 여여하기 때문에 너무 싱거운 거예요. 시작도 끝도 없고 뭐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변화에 익숙한 눈에 보면 너무 싱거운 거야.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옛 버릇대로 그래 또 집 나간다고. 한번 나간 버릇 들면 다시 돌아왔다가 아유 또 기어나가. 그런 거예요. 그것은 열림과 닫힘 너머에 있습니다. 그거 초월하는 거라고요. 자, 그 다음에 뒷장에 보시면 오늘 1시간만 하려고 했는데 괜히 또 길어지네. 또 꺽쇠 표시 있죠. 160쪽에. 한 번의 경험은 궁극적인 진리가 아니다. 이게 2020년 7월에 번역됐으니까 아디아샨티 깨어나면서 깨달음까지가 2000년대 초반인가? 2010년대 번역됐나? 아마 나올 거예요. 근데 제가 2003년도에 이 사실을 경험했고 2004년도, 3년도에서 4년도 넘어가는 무렵에 혼란이 왔어요. 그러면서 막 이런 것들을 찾았거든요. 그때 아디아샨티의 깨어나면서 깨달음까지가 출간되기 전에 원서로 제가 그 당시에 구해서 봤어요. 그러면서 위안을 좀 얻었어. 아,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니구나. 나만 이러는 게 아니구나 하면서 위안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마 2017년도인가? 이 원서가 2017년도에 이게 편집된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뭔 말을 하려고 하냐면 사람들이 실제로 이걸 경험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헌을 발견하는 거랑 이 문헌을 먼저 접하고 그렇게 추론한 건 다르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그래요. 어떤 면에서 지금 제 얘기는 이 공부 초심자들한테 필요 없는 얘기예요. 전부 초심자들은 딴 거 필요 없고 이게 뭔지부터 발견해요. 이게 뭔지부터 깨닫고 나서 시작합시다. 이건 깨닫고 난 뒤에 얘기예요. 이건
뭔가를 하고 내가 뭔가 변화가 됐다, 내가 뭐 알았다 한 사람들한테 꼭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남기는 거예요. 한 번의 경험은 궁극적인 진리가 아니다. 근데 보십시오. 저도 그랬다니까요. 저도 우리나라 전통 선방식 교육을 받았어요. 화두 가나선부터 시작했고, 그리고 큰 스님들 법문 듣고 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나만 오해한 것인지 대다수의 우리나라 불교 신자들이 오해한 것인지 모르지만 한 번 깨달으면 그 깨달음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한 번의 깨달음의 체험이 영원한 깨달음을 보장해 줄 거라고 난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되니까 내 수행력을 엄청나게 화냈어요. 난 오매이려는 고사하고 동정이려도 안 되네 맨날 그랬어요. 그러면서 맨날 그렇게 되려고 노력했는데 번번이 실패했어요. 아니 어떻게 장자불화를 몇 년씩이나 한단 말이야. 난 몇 시간만 앉아있어. 하루 철야만 해도 허리가 나가려고 막 그러는데. 근데도 그래서 처음에 이런 가르침을 했을 때 정말 다행인 게 처음 그 김태환 선생님 법문 듣고 내가 그분이 옳다라고 생각한 걸 넌 정말 천우신조로 생각해. 만약에 전 처음에 그랬거든요. 찾아가기 전에 제가자가 뭘 알겠어요. 제가 제가자인데도 내 속으로 진짜 그랬어요. 머리 빡빡 깎고 장상 같은 거 스님 흉내 내고 댕겼다니까. 먹물 옷 입고 댕기고 운동화도 색깔 있는 거 안 신었어요. 회색이나 검은색 신고 댕기고 탁 폼 잡고 댕겼어요. 서울 시내 이러고 댕기면 사람 다 쳐다봤어요. 제가 서울에 뭐 유명한 선사 있다 가지고 거기 가서 화두가 안 들리는데 어떻게 하면 화두를 들 수 있습니까? 이거 물어 댕겼다니까 전국에. 그런 사람이니까 아만이 이래. 쥐뿔도 맨날 허리 아프다고 참선 시간 되면 언제 정치나면서 맨날 이러는. 그래놓고도 자기는 실참한다고. 그게 우리나라 불교 선방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아만이야. 쥐뿔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잘못된 아르마리가 들어간다니까. 한 번 깨치면 끝나는 거고, 뭐 도노돈수가 어떻고, 뭐 오메이려가 어떻고, 뭐 깨달음의 체험이 어떻고, 뭐 경계가 어떻고, 신통이 어떻고, 전부 헛소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깨닫기 전에는 아직 그런 소리 모르는 게 딱 좋아. 그리고 진짜 자기가 체험해봐야 돼요. 한 번의 경험은 궁극적인 진리가 아니다. 영적인 구도자들은 자주 저를 찾아와 진리 탐구에 전념해온 이래 그들이 겪은 황홀하고 짜릿하고 인상 깊은 체험에 대해 논평을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런 체험했는데 맞습니까? 어쩌고저쩌고. 아마도 그들은 며칠 혹은 몇 주 동안 모든 것과 하나가 되는 깊은 체험을 했을 테고 이제는 그 체험이 그들이 깨달았다는 것을 의미하는지 다른 사람들과 이 발견을 공유해야 되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제가 이건 공개하면서도 한 가지 걱정되는 건 뭐냐면 자기가 결론 내리지 말라고요. 아, 이제 난 됐어. 이제 하나가 됐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 아니에요. 저희는 당신이 깨달았는지 못 깨달았는지 그거 판정해 줄 그럴 의도도 없고 생각도 없고 다만 진짜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우리 2년 맺고 10년 동안 도반으로 같이 좀 지내봅시다 이거예요. 그러면 당신의 체험하고 상관없이 10년 동안 꾸준히 이 길을 갈 수 있다면 진짜 깨달았다고 인정해 줄게. 저 같은 사람의 인정은 아무짝에 쓸모없겠지만 진짜 제가 절을 올릴게. 진짜 뒷사람을 좀 부탁합니다라고 제가 절을 할 테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근데 아직까지 못 봤어요. 아마도 그들은 며칠 혹은 몇 주 동안 모든 것과 하나 되는 깊은 체험을 했을 테고 이제는 그 체험이 그들을 깨달았다는 것을 의미하는지 체험은 깨달음 아니라니까. 다른 사람들과 이 발견을 공유해야 되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자아탐구나 영적 여정이 깊어짐에 따라 어떤 은사나 재능이 주어지거나 더 두드러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누군가를 안아주었더니 갑자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식이에요. 감사합니다. 제 어깨를 낫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죠. 와, 내가 치유의 은사를 받았네. 나는 치유자가 될 운명이구나. 아니면 갑자기 천사처럼 고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어 그 재능을 대단한 것으로 여겨본 유혹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우리가 선택한 것은 유명한 가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얻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 자유를 얻는다는 것 좀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요 치유 문제가 나와서 그런데 대다수의 불같이 일어나는 종교 집단은 대부분 이 치유의 기적 때문이에요. 기독교든 불교든. 병 나섰다. 경상도식으로 병을 나섰다라고 그래요. 나섰다. 병 나섰다 소문나면 불같이 개떼처럼 모여요. 근데 분명히 나수게 하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이건 과학적입니다. 플라시보 효과예요.
모든 질병의 약 30에서 40%는 약 하나 쓰지 않고 신념만으로도 증상이 완화돼요. 심지어는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일이지만 암 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20세기 중반 들어와서 그 플라시보 효과가 발견되면서 뭡니까? 위약 대조군 실험이란 걸 해요. 이게 플라시보 효과인지 플라시보 효과와 상관없는지 하기 위해서 플라시보 효과를 준 그룹과 안 준 그룹을 해가지고 이게 그 플라시보 효과 범위 안에 들면 이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비과학적으로 따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뭐냐면 진짜 10명 중에 서너 명은 신념만 가지고 병이 고쳐져요. 그 이유는 뭐냐? 그 병은 저 능력 있는 저 사람 도인이 고쳐준 게 아니라 지가 고쳤는지 몰라요. 예? 성경에 보면 예수가 이렇게 군중 속에 갔는데 사람이 빽빽한데 누가 자기를 만진 느낌 받아서 누가 나 만졌느냐니까 어떤 여인이 밑에서 이렇게 옷깃을 만진 거야. 왜 만졌냐니까 당신 옷깃만 만져도 내 뭐 누가 아픈데 그 사람 나을 거라고 믿어서 만졌다니까. 여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가봐라 하는 거야. 진짜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저 성스러운 사람을 만져. 아니에요.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그래서 사람이 착각한다니까. 우리 생명은 봐요. 칼로 싹 하면 상처를 지가 복구해요. 우리한테 있는 능력이야. 예? 근데 이 있는 능력을 감소시키는 건 뭡니까? 우리의 잘못된 생활 습관이나 그 생활 습관과 관련된 심리적인 여러 가지 기운이 우리의 면역 기능이나 우리의 재생 능력을 회복 탄력성을 감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암입니다 하는 순간 몇 개월도 못 되고 그걸 들었기 때문에 빨리 죽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들었음에도 분명히 저 사람 3개월 못 넘긴다고 했는데 오늘 가보니까 암세포가 사라졌네요. 왜 이렇게 된지 모릅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기적이다 하는데 전혀 자연스러운 거 아니, 이상한 게 아닙니다. 또 저희 우리 스님이 가끔 하는 말. 많은 사람들은 어디 갔더니 도인이 싹 아랫배를 만졌더니 그 암이 다 나았대. 그러면 뭐하노? 죽는데. 나 죽다 살아났다? 웃기지 마라. 그래도 죽는다. 다만 그 죽음이 연기됐을 뿐이야. 뭐가 그 대단한 거라고.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맨 마지막 문단입니다. 자, 아무리 아름답고 심오하다 할지라도 모두 현상일 뿐입니다. 요거 밑줄 쫙 꺼놓으세요. 별표, 땡, 돼지꼬리 땡냐. 국어 선생이라 80년대 한생 국어를 배웠기 때문에 이게 나와 있어요. 한생 국어 모르죠? 젊은 세대. 옛날에 서한샘 쌤이라고 밑줄 쫙 돼지꼬리 땡냐. 별표. 암기식.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아무리 아름답고 심오하다 할지라도 모두가 현상일 뿐입니다. 요거 명심해야 돼요. 근데 번번이 속아요. 그 경계를 맞닥뜨리면 싹 속아 넘어간다니까. 하면서 막 쿤달리니가 상승해서 막 온몸이 전율하고 황홀경송에서 척추가 녹아내리는 그 황홀경송에 빠지면 또 경험하고 싶다는 생각이 또 들어요. 그 다음에 감각이 변하고 막 생생하게 살아있고 시간이 멈춘 듯하고 영혼 속에 막 녹아드는 것 같고. 근데 그건 생리적인 변화예요. 이거는 전기 자극만으로도 그런 경험을 줄 수 있어. 아니 약물 하나도 그래서 뽕 하잖아요. 피로뽕. 똑같은 거야. 우유 주사? 그거 맞는 이유도 똑같아요. 결국 감각의 노예들이라. 이건 그러니까 감각 넘으라니까. 그러니까 그럴 용기가 있냐 이거예요. 결국 사람은 자기를 감각으로 파악하고 있는 거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아무리 아름답고 심오하다 할지라도 모두 현상일 뿐입니다. 개인적인 정체성이 사라지면서 여러 가지 아름다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은 그리 드문 일이 아니지만 그것은 마법이라든가 우리가 중요한 관문을 통과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깨달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는 다음을 상기해야 됩니다. 나는 특별한 재주를 얻으려고 영적인 길로 들어선 것이 아니다. 나는 자유를 택할 뿐이다. 끝까지 가되 자유 이외의 어떤 것에도 만족하지 마세요. 멈추지 말라는 소리야. 자유는 어디까지의 자유냐? 깨달음으로부터의 자유까지. 깨달음마저도 자유로워야 돼. 자, 빨리 끝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발견하는 과정 속에서 일체감과 경이로움이 자라나면서 실제로 우리는 많은 아름다운 상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몇몇 진실한 경험들을 하게 될 수 있고 그 경험들은 그 시점의 의식 수준에 꼭 필요한 것이지요. 그러나 한 번의 경험은 궁극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설익은 결론에 도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마음은 바로 이거야. 내가 해냈어. 할렐루야. 2003년도 10월 달에 내 내면에서 울려 퍼졌던 소리가 이거야. 해냈어. 아, 내가 알았어. 내가 체험했어. 소리는 안 질렀지만 분명히 전 들었어요. 내 내면에서 그 소리를. 그때 누군가 뒤통수를 때려줘야 돼. 그 들은 놈은 누구냐? 소리 지른 놈은 차치하고 누가 들었냐? 무엇이 그걸 알았냐? 라고 외치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특히 많아요. 특히 남성들 조심해야 됩니다. 예? 남자들은 특히 여기에 아주 오랫동안 몰두했던 남성들은 또는 일부 남성적 마인드를 가진 여성들은 이러면 자기가 깨달았다고 착각해요. 그리고 뭔 이상한 짓을 해요. 마음은 우리가 밖으로 뛰어나가 친구들에게 자랑하기를 좋아할 거예요. 그래서 우쭐해집니다. 그걸 증상만이라고 그랬어요. 아만이 생겨, 아만이. 내 깨달았다 하면서. 싹 그러면서 체험하지 못한 사람에 대한 연민의 마음에 확 흘러나오고 그래, 저 사람들 내가 깨우쳐줘야지. 그러다가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 진짜 발바닥 저 밑으로까지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공부한 사람한테 왜 그 좌절이나 상실이 크게 찾아오면 그게 뭐냐. 좌절과 상실이 누가 느끼는 거냐면 에고가 느끼는 거예요. 에고가 죽겠다고 소리치는 거야. 에고가 죽어나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좌절과 상실이 와야 돼요. 막 우리가 집착했던 거 보면 도고마성이라고 해서 공부가 되어 갈수록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으로부터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리가 예전에 의지했던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된다? 버림받는다? 이런 느낌을 얻게 돼요. 엄청나게 자존심이 상하는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내가 공부한 사람 맞아?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게 뭐냐? 내가 공부한 사람이라는 아상이 부서지도록. 그게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처음에는 그걸 회피하려고 그래. 그게 우리의 오래된 버릇이야. 고통이 다가올 것만 도망갈 생각부터 한다니까. 근데 좋은 소식은 뭐냐? 진짜 공부가 되려면 절대 못 도망가게 사방이 그렇게 돼. 진짜 죽을 것 같아. 그게 전통적으로 가톨릭 영성에서 영혼의 어두운 밤. 신조차 나를 버린 것 같아. 얼핏 신의 영광을 봤거든. 깨달았거든. 성령을 체험했거든. 근데도 버림받은 것 같고 사람들의 비아냥 소리. 사람들한테 멸시와 모멸을 당해요. 예수가 십자가 고난도 똑같은 거예요. 모멸과 멸시, 가래침 뱉고 채찍으로 때리고 가시면류관 쓰고 네가 뭐 유대 왕이냐? 받는 거예요. 그거 우리 내면에서 펼쳐져요. 네가 깨달았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 깨달음을 흔들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버텨나가야 돼. 그러면 아상은 죽어요. 아상은 죽고 영원한 이 너나 없는 이 전체성으로 다시 살아나야 돼. 카톨릭 의례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의례가 사제 서품식이에요. 보셨어요? 마지막 그 사제 서품식 되면 흰 옷을 입은 이제 신부가 될 사람들이 사제들이 흰 옷을 입고 그 땅바닥에 들어눕잖아요. 오체 투지하듯이. 거기서 나머지 모든 사람이 무릎 꿇고 기도해요.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저들을 위해서. 그러면서 막 아주 아름다워. 그런 거 볼 때마다 막 눈물이 나고 막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야? 인간인 아무개는 죽고 신부로서 자기를 버린 한 사제로서 일어선다. 그러면서 거기 보면 사제 누구누구 하면 예,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나가요.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예, 저기 있습니다. 부름에 응답하는 거예요. 소명에, 부르심에. 우리 깨달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자기를 콜링하고 있다니까. 부르고 있어요. 자, 근데 마음은 우리가 밖으로 나가 친구들에게 자랑하기를 좋아할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이 일단 지나가고 나면 이게 지나갑니다. 이 사람들 다 겪어봤어요. 지나간다니까. 경험의 영역, 시간과 변화의 영역에선 불가피한 일이죠. 모든 현상은 지나간다. 마음은 오히려 이를 우리가 영적 여정에서 아직 갈 길이 멀었다는 증거로 삼으려 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또 이걸 추동한다고. 또 찾아라, 또 찾아라, 또 찾아야 돼. 아직 완성 아니야. 또 찾아야 돼, 또 찾아야 돼. 이렇게 추동한다고. 우리의 내면의 더 깊은 곳에서는 이것이 그저 또 다른 목소리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즉 경험한 것을 뽐내는 목소리와 그것을 해석하는 목소리 둘 다 실제가 아닙니다. 내면의 소음은 내가 아니라고요. 이러한 이해는 원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원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게 멈추는 거예요. 무원산매, 원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산매라. 더 깊은 의식으로부터 나옵니다. 여러 감흥들의 근거에 어딘가에 도달했다고 느끼는 것은 아직 개인성의 차원에 있습니다. 내가 깨달았다. 내가 뭘 증득했다. 아직 개인성의 차원에 있습니다. 개인은 진리에 도달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중이죠. 어딘가 가려고 하고 뭘 얻으려고 하는 건 도대체 누가 가려고 하고 누가 얻으려고 하느냐. 누가 이렇게 돌려줘야 돼. 그러면 우리는 내가, 그럼 넌 누구냐. 그게 라마나 마르시의 자아탐구법이에요. 깨달음을 원하는 사람 누굽니까? 저요. 당신 누굽니까? 난 이름인데요. 이름이 바뀌면 당신 바뀌는 거? 아닌가? 이 몸뚱아리인데요. 그 몸뚱아리 잘라서 다른 사람 하면 당신 존재성이 바뀌나요? 아닌 것 같은데. 이 성격이 개성 아닐까요? 뭐 그런 식으로 탐구에 들어가면 몸도 마음도 성격도 느낌도 아무것도 아니네. 그럼 내가 없나? 아니 분명히 나는 있어. 그럼 있는 이 나는 뭐지?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 감흥들의 근거에 어딘가에 도달했다고 느끼는 것은 아직 개인성의 차원에 있습니다. 개인은 진리에 도달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중이며 이런 생각에 휘말리곤 하죠. 그래서 공부하는 중에 혼동이 왔습니다. 혼란이 왔습니다.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는 건 뭡니까? 그 누가 모르는지, 그 모르는 그놈을 찾으면 돼. 누가 지금 공부를 성취하려고 하는지 그놈이 나를 속인 놈이야. 그게 도적을 아들로 착각하지 마라. 제7식에 의지해서 공부하지 마라. 제7식이 자아의식이에요. 말라식. 그 7식에 도적놈을 아들로 착각한다는 소리가 그거예요. 우리는 생각이 그럴듯하게 내가 이것만 체험하면 내가 이것만 알면 될 텐데 어떻게 하면 되지 하고 우리를 속여. 그 어떻게를 뺏어버린다니까 눈 밝은 사람은. 그게 망상이라고 멈추게 해준다고. 노력하는 중이며 이런 생각에 휘말리곤 하죠. 개인은 진리에 도달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중이며 이런 생각에 휘말리곤 하죠. 우와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그건 정말 아름다운 경험이었어. 이건 내가 목적지에 도달했다는 뜻인 게 틀림없어. 우리는 내면에서 일어나는 아름다운 경험들과 그것이 전하는 통찰을 감사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고 가는 그 어떤 곳에도 집착하지 마세요. 오고 가는 그 어떤 곳에도 집착하지 마세요. 그 어떤 곳에도 주의를 빼앗겨 그런 아름다운 경험조차도 바로 우리 안에서 일어날 뿐이라는, 자, 그런 아름다운 경험조차도 바로 우리 안에서, 이 우리를 저는 여기에서, 이 안에서 일어날 뿐이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참 자아는 어떤 상태가 아닙니다. 저는 때로 이것을 상태 아닌 상태, 느낌 아닌 느낌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저도 이렇게 부르잖아요. 같은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런 말을 못해요. 이건 상태 아닌 상태다, 느낌 아닌 느낌이다. 부르기도 하지만 이것은 어떤 상태나 느낌보다도 무한히 더 넓습니다. 실제로는 말 못해요. 왜냐하면 각자의 직접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묻지 않아도 자기 체험을 딱 하면 그러면 물을 필요가 없어요. 이거. 어떤 특정한 느낌을 진리라고 여기는 것은 흔한 착각이지요. 제가 이래서 10년을 낭비했어요. 어떤 특정한 느낌을 진리라고 여기는, 이게 법이겠거니, 이런 성성한 상태가, 이런 또렷한 상태가, 이런 고요한 상태가, 이런 합일된 상태가 법이겠거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가 생겼어? 법 아닌 게 자동으로 생긴 거예요. 그러면 그런 느낌이 사라지면 아이고 난 잃어버렸네, 난 놓쳤네, 난 아직 도달을 못했네, 이런 망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10년을 헐떡거리면서 어떻게 하면 이걸 극복하냐, 어떻게 하면 있지도 않은 문제를, 꿈속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현실 10년을 보내버린 거예요. 정말로 진리가 어떤 특정한 상태라면 혹은 특정한 느낌만을 강요한다면 이는 무한한 것이 제한되는 셈입니다. 와, 이거 너무 좋다. 정말로 진리가 어떤 특정한 상태라면 혹은 특정한 느낌만을 강요한다면 이는 무한한 것이 제한되는 셈입니다. 요래야만 진리다. 망상하지 마라. 진리는 아무 얼굴이 없기 때문에 모든 얼굴로 드러난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참자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저 있으세요. Simply being. Just let it be. 그냥 있으세요. 근데 봐요. 이건 있으세요는 동사가 아닙니다.
행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말에 있다는 또 국어어법에서는 동사가 아니에요. 있다는 형용사예요. 상태야, 상태. 그냥 있는 거야. 예. 행위가 아니라고. 내가 뭐 하는 게 아니라고. 어떻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맨날 하잖아요. 어떻게? 그놈이 어떻게? 육하원칙 거짓말쟁이라고. 그런 거 없다고. 생각은 육하원칙 어떻게, 무엇을, 왜, 언제, 어디서 이렇게 속인다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모든 화두가 뭡니까? 어째서 이렇게 말했느냐?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우리를 몰아넣는다고. 그 어떻게, 왜는 뭡니까? 육하원칙은 생각하게 만드는 거야. 그것은 어떤 기법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기법이라고 하는데 테크닉이란 말이에요. 어떤 수단, 어떤 수행법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히 현존하는 무언가를 깨닫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직 깨달음 뿐이라니까. 그 다음에 더 멋진 말. 여러분은 이미 여기에 있습니다.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이 자리에 있다고요. 아 하기 전에 이미 있다고. 그러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에 대해서 나는 이라고 하면 벌써 틀렸어. 답을 들어볼 필요 없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 하기 전부터 있었잖아. 이 당연한 거, 이 단순한 거. 그걸 이것이라고 하는 거라고. 이거는 더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우리 꼬마 때문에 정말 미안해. 힘들었지? 아이고 착하다. 자, 너무 우리 꼬마한테 박수 좀. 자,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관심이 있어.